그는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피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한 왕의 가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선포했다.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졌다. 다윗 왕은 한밤중에 신하 몇 명만 데리고 도망쳐야 했다. 나는 왕관을 잃어도 좋다. 하지만 아들을 잃는 건 두렵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훨씬 오래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을 봤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다.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부터. 아니면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시절부터.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를 본 그날 저녁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다윗은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은 그녀를 불렀다. 왕의 명령이었다. 밧세바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다윗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아는 거부했다. 동료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갈 수 없다고 했다. 다윗은 더 깊은 죄를 지었다.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우리아는 홀로 적진에 남겨졌고 죽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다.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선지자 나단이 왔다.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윗은 분노했다.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나단이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회개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하지만 결과는 남았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의 말이었다.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었다. 다윗은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기는 살아나지 못했다. 다윗은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고 나니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대답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까 하여 금식했다.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 내가 금식한들 돌아오겠는가?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여러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었다. 그중 암논이 장남이었다. 압살롬은 셋째였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다. 압살롬의 친누이였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 아니, 욕망했다. 이복 누이였기에 가질 수 없었다. 그는 병든 척했다. 다윗 왕이 문병을 왔다. 암논이 부탁했다.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다윗은 다말을 보냈다. 다말은 암논의 방으로 갔다.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암논은 먹지 않았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리고 다말을 붙잡았다. 다말이 애원했다.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다. 그는 다말을 강제로 범했다. 그리고 나서 혐오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다. 나가라. 암논이 소리쳤다. 다말이 울며 말했다. 나를 쫓아내는 것이 방금 한 일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암논은 신하를 불렀다. 이 여자를 내쫓으라. 문을 잠가라. 다말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며 나갔다. 압살롬이 누이를 보았다. 무슨 일이냐? 다말이 울며 말했다. 압살롬은 알았다. 암논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살롬은 다말에게 말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는 내 오라버니다. 이 일로 마음 상하지 마라.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자라고 있었다. 암논을 향한 증오가. 그는 암논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다윗 왕은 이 일을 들었다. 심히 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암논을 벌하지 않았다. 왜일까? 어쩌면 자신도 비슷한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밧세바를 강제로 부른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다윗은 침묵했다. 압살롬은 그 침묵을 보았다. 아버지는 누이의 편이 아니었다. 장남의 편이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의 편이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존경이. 2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기다렸다. 폭소할 기회를. 양털을 깎는 잔치가 있었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초대했다. 다윗 왕도 초대했지만 다윗은 가지 않았다. 암논은 갔다. 압살롬이 준비한 자리였다. 술이 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압살롬이 신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암논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를 치라. 신하들이 암논을 죽였다. 왕의 아들들이 놀라 도망쳤다. 압살롬도 도망쳤다. 그 술로 갔다.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었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다. 암논을. 그리고 압살롬도. 살아있지만 도망간 아들. 다윗은 날마다 압살롬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부를 수 없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다. 3년이 흘렀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다. 연극을 하도록 했다.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왔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왕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울며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온 족속이 그 아들마저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염려하지 마라. 누구든 내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 맹세해 주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이시여 한 말씀만 더하게 해주십시오. 왕께서 하신 일이 이와 다른 것입니까? 왕의 아들이 도망가 있는데 왕은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쫓겨난 자가 쫓겨난 상태로 있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깨달았다. 이 여인의 말 뒤에 누가 있는지. 요압이 일을 시킨 것이냐. 여인이 인정했다. 다윗은 요압을 불렀다.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내 집으로 가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지만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2년이 또 흘렀다. 압살롬은 답답했다. 차라리 그 술에 있는 게 나았을까? 여기 있어도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는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 왕께 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압이 오지 않았다. 다시 보냈다. 또 오지 않았다. 압살롬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라. 보리가 있는 밭에. 신하들이 그대로 했다. 요압이 화를 내며 왔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압살롬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소. 나를 왕께 보게 해주시오. 내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라고 하시오. 하지만 이렇게 반쯤만 용서받은 채 사는 것은 견딜 수 없소.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왔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췄다. 화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상처가, 분노가. 왜 아버지는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까? 왜 다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5년이나 쫓아낸 채로 두었을까? 왜 2년이나 얼굴도 보지 않았을까?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특히 아름다웠다. 1년에 한 번 깎을 때마다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과 한 딸이 있었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고모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호위병 10명을 뒀다. 이른 아침에 성문길에 서 있었다. 재판을 받으러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성에서 왔느냐? 압살롬이 물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압살롬이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일이 옳고 정당하오. 하지만 왕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소.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었으면 좋겠소.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누군가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붙잡고 입을 맞췄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4년이 흘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제가 그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가서 서원을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허락했다. 평안히 가라.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간 게 아니었다. 은밀히 사람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외치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다.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불렀다. 아히도벨이 왔다. 반역이 점점 강해졌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전령이 다윗에게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아무도 압살롬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따라잡아 재앙을 내리고 칼로 성을 칠 것이다.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왕이 나갔다. 온 집안이 따라갔다. 후궁 10명만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백성들이 모두 따라갔다. 브엘리 사람들, 그렛 사람들, 갓 사람들,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돌아가거라. 세원과 함께 있거라. 너는 이방 사람이고 유배된 사람이다. 어제야 왔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돌아가거라. 이때가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어디에 계시든 죽든 살든 저도 거기 있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럼 건너가거라. 이때가 자기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건너갔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갔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광야 쪽으로 갔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아비아달도 있었다. 언약궤를 내려놓았다. 모든 백성이 성에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가라. 내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으면 그가 나를 다시 데려다가 궤와 그 계신 곳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보소서, 나는 여기 있으니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게 하라. 다윗이 계속 말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너희 두 아들이 함께 돌아가라.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너희에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돌아갔다. 거기 머물렀다. 다윗은 감람산 비탈길을 올라가며 울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함께 있는 모든 백성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누군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 있지 않으냐. 왕궁에서 듣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라. 그들의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 있다. 그들을 통해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내게 전하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갔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시바가 나귀 2마리의 짐을 싣고 만나러 왔다. 떡 200개, 건포도 송이 100개,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왕이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시바가 대답했다.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시바가 절하며 말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눈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다. 사울 집안의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나오면서 계속 저주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었는데도 시므이가 저주하며 말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재앙을 당하였도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 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말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그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찾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갔다.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피곤하여 어느 곳에 이르러 쉬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 외쳤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친구에게 베푸는 은혜냐?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다. 아니로소이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으리이다.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 앞에서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요 왕을 따르는 모든 자의 손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렇게 여겨졌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말했다. 내가 이제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일어나 다윗을 쫓아가겠나이다. 그가 고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기습하여 그를 두렵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을 왕께로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께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졌다.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다.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같이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할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번에 베푼 계략은 좋지 못하니이다. 후세가 또 말했다. 왕께서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쯤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리 중에 먼저 엎드러지는 자가 있으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패하였다 할지라. 그리하면 비록 그 마음이 사자 같은 용맹 있는 자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왕의 아버지가 용사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용맹한 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책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왕께서 몸소 전쟁에 나가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리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계략을 베풀었고 나도 이렇게 저렇게 계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즉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그렇지 않으면 왕과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하리이다 하소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에누르겔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이 성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 여종이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곤 했다.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들에 우물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이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펴서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와서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다. 일어나서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왕을 해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넜다. 새벽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의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압살롬이 아마사를 세워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이었다.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의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했다.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을 세어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다윗이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두고 왕이 백성에게 말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말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개의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절반이 죽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만 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왕이 문 곁에 서고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갔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니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 그 땅에서 사방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를 탄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말했다. 내가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린 것을 보았나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보았으면 어찌하여 거기서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을.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했다.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왕께서도 스스로 나를 버리셨으리이다. 요압이 말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심장을 찔렀다.
요압의 무기를 든 10청년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무리가 압살롬을 가져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기둥을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골짜기에 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 기둥을 세웠더라. 그러므로 그 기둥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청하건 때 내가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른 날에는 전할 것이로되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오늘은 전하지 말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가서 내가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아무쪼록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말했다. 달려가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앞섰다.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벽문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왕에게 소리쳐 알렸다. 왕이 말했다. 그가 홀로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가 점점 가까이 올 때에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쳐 말했다. 보라, 또 한 사람이 홀로 달려온다. 왕이 말했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파수꾼이 말했다. 앞서 달려오는 자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나이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외쳐 말했다. 평안하옵니까?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소이다. 그가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이 물었다.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말했다. 물러나 여기 서 있으라. 그가 물러나 섰다. 구스 사람이 이르렀다. 구스 사람이 말했다. 내 주 왕께 좋은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고 일어난 모든 자에게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다. 젊은 압살롬은 평안하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은 다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누군가 요압에게 알렸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신다고.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이는 백성이 그날의 왕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도망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성으로 들어갔다.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으로 왕에게 들어가서 말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심이라. 오늘 왕께서 장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하게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문에 앉으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되 왕이 문에 앉으셨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무리는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변론하여 말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 때문에 그가 나라에서 도망하였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너희가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대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을 왕궁으로 두루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두루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꼴류기건을 어찌하여 왕을 두루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꼴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에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돌리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되 왕은 모든 부하와 함께 돌아오소서 하니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을 건네려고 길갈로 왔더라.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였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더불어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가족을 건네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였더라.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다. 내 주여 내 죄악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하건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종이 범죄한 줄 아옵기로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말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 아니하리까. 다윗이 말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왕이 그에게 맹세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있게 하지 못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 못하였으며 그의 옷을 빨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가 대답했다. 내 주 왕이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종이 말하기를 나는 다리를 저니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리라 하였더니 그가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 죽을 사람이었거늘 왕께서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함께 그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셨사오니 그가 다 차지할지라도 초사옵나이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려고 왕을 전송하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급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되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종이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널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리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그를 데리고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소서.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했다.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다 내게 이루어 주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넜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빌어보내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가고 기맘도 함께 건너가니 유다 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송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왕께 아뢰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가족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왕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거늘 너희가 어찌 이 일로 분개하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압살롬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반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 다윗은 그렇게 느꼈다. 왜일까? 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을까? 다윗은 생각했다. 밤마다 생각했다. 암논의 일이었을까? 내가 암논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다말이 울며 나갔는데 나는 노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것을 봤다. 아버지는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힘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압살롬을 5년이나 쫓아냈다. 형제를 죽인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내가 두려웠던 건 아닐까?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니, 언젠가 나를 위협할 수 있으니, 돌아왔을 때도 2년이나 만나지 않았다. 왜일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왕의 체면 때문이었을까? 압살롬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왕에게 필요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 다윗은 깨달았다. 너무 늦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아를 죽였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첫 아들이 죽었다.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그리고 암논이 죽었다. 장남이. 이제 압살롬도 죽었다. 셋째 아들이. 내 죄의 결과였다. 다윗은 생각했다. 우리아를 죽인 것. 밧세바를 취한 것. 그 죄가 돌고 돌아 내 아들들에게 이르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다윗은 알았다. 내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왕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는 실패했다는 것을. 암논을 제대로 벌하지 못했다. 압살롬을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다. 자식들 사이의 상처를 돌보지 못했다. 전쟁터에서는 용감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약했다. 자식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압살롬은 백성들을 만났고 그들의 말을 들었고 공감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나는 왕궁에 있었다. 백성들과 멀어져 있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옥상에서 보던 그 시절부터 나는 멀어지고 있었다. 다윗은 울었다. 문 위층에서. 홀로.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왕위보다 승리보다 무엇보다 아들을 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요압이 와서 꾸짖었다.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승리를 슬픔으로 만들지 말라고. 다윗은 일어났다. 문에 나가 앉았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백성들이 환영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고 이스라엘 지파도 나왔다. 시므이가 용서를 빌었고 무비보셋이 해명했고 바르실레가 전송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살롬의 빈자리가 있었다. 암논의 빈자리가 있었다. 다말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왕궁이 있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계속될 것이었다. 다윗의 남은 생애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피가 흘렀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다 죽었다. 또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죽음이.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 그저 아버지였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한다.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지만 다윗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밤에 홀로 있을 때, 왕관을 벗었을 때, 아마도 이렇게 기억했을 것이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로. 가정을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 우리아를 죽인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 나단이 그렇게 말했다.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지만 결과는 남았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용서와 결과는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죄의 결과는 계속되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다.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가장 아픈 방식으로. 자식들의 죽음을 통해. 압살롬의 기념비가 왕의 골짜기에 서 있었다. 압살롬이 살아서 세운 것이었다.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러니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셋이나. 하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압살롬도 대를 잊지 못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돌기둥뿐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암논도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왕이 되지 못했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다윗의 가장 큰 죄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심판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셨다. 죄의 결과를 허락하시면서도 용서하셨다. 다윗은 시편을 썼다. 많은 시편을. 그중 어떤 것은 이 시기에 쓰인 것일지도 모른다. 여호와여 주께 대적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쓴 시편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다. 원망하면서도 질문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했는지, 용서받았지만 결과는 남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가정에서의 실패가 공적 성공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다. 상처받은 자녀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압살롬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상처를 통해 반역자가 되었다. 정의가 실행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았을 때 압살롬이 스스로 정의를 실행했다. 부모의 무관심이나 거리두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했을 때 압살롬의 마음도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에 대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버지였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 울부짖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후회가, 사랑이, 절망이,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 아들이 원했던 것은 왕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주지 못했다. 아니,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을까?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실패를 한 사람을. 대답은 간단하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넘어졌지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완벽한 아버지는 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압살롬의 죽음 이후 다윗은 변했을까? 아마도 변했을 것이다. 더 현명해졌을 수도, 더 슬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계속 왕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 실패했지만 계속 나아간 사람. 넘어졌지만 일어선 사람. 압살롬의 이야기는 비극이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교훈이 있다. 자녀를 사랑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을 내어. 관심을 보여. 그들의 상처를 돌봐라. 정의를 실행하라.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옳은 것의 편을 들라. 죄는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결과는 남을 수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 상처받은 사람을 방치하지 말라. 그들의 아픔이 분노로, 분노가 폭수로, 폭수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라.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하라.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더라면 좋았을 말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하지 못했다.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해야 할 행동이 있다. 보여줘야 할 사랑이 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라.
다윗처럼 문 위층에서 울부짖으며 후회하지 않도록.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 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였다. 왕과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다. 사랑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 사랑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느낀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의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